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었고 받은 은혜들도 많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허영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을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게 내가 성령에 매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여 있다는 단어가 데데메노스라는 것인데요. 묶다는 단어 데오의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묶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묶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성령이 나를 묶어가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성령이 나를 단단히 메어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일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고 사모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묵상한 대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이끌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붙드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경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집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집사라는 말이 딱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초대 교회의 사도들 외에 처음으로 세워진 일꾼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 7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가 있었어요. 120명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 7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빌립,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보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빌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처럼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빌립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갔을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인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제 기승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흩어진 무리들이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사명,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전하는 이 일에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이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흩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흩어졌다는 말씀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도 모이고 뭉치고 함께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힘든 일을 만나도 내 곁에 누군가 동역자가 같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흩어진 그들의 마음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던 거예요. 내가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신라와 함께 동행했고 또 가는 길에 디모데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아테네에서 다시 만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지만 또 때로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 흩어짐은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의 끈을 붙잡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 흩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옥에서 풀려나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났는데 이제 그들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그들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막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간신히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시련을 만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더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축됐는데 나를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던 길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길이 10km 마라톤인데 100m 가고 멈추고 100m 가고 멈추고 200m 가고 또 멈추고 난 이렇게 못하겠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피하게, 멈추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 이 그들의 기도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낙심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계속해서 그 사명의 끈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그 성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이 빌립이 멈추지 않았을 때 그 성은 빌립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포기했더라면 그 성에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빌립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다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그렇게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시다. 빌립이 간 곳이 어딜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이제 빌립이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정말 이전에는 방문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이 있는 곳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삶이 펼쳐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어떻게 그의 능력이 한계를 뛰어넘었을까?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빌립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몸이 병든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감당했다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까지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순간이에요. 빌립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내 한계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자꾸만 나는 걸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난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빌립에게서부터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성령 충만한 우리 빛의 가족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꼭 기적과 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능력이 나타날 거야. 물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게을렀던 사람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한계가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오해하고 늘 그렇게 째려보고 늘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지금쯤이면 삐질만 한데 지금쯤이면은 넓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성품,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메인바되어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 이상의 삶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이상의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인격 이상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나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저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지 않았는데, 아, 저 사람이 이전과 다른 성품과 인격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전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데,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닌데를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겸손해지게 됩니다. 전 이것이 진짜 간증인 것만 같아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짜 간증이죠. 우쭐 데려가는 그 순간,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겸손해지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그 모습이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영광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진짜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은 위대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본문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이런 거잖아요.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다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빌립은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일대 다였을 겁니다. 위축이 될 수 있고 주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주눅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축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빌립이 하는 것을 보더니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빌립이 혈을 단신 그곳으로 갔던 것 같은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읍에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 같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빌립에게서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대단한 말인 것만 같아요. 1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나를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해가셨던 그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 일들을 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정훈아, 내가 나를 믿으면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너무 큰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과장도 아니고 허언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읍, 아무도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던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이유는 선명해집니다. 그 성읍에 기쁨이 가득했던 이유는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게 하니까는 그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읍의 기쁨이 임한 것은 사람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즉 사람 빌립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더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기쁨의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되는 것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별들은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는다고. 별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 자체가 발광체인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또 잘 변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빛을 내고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주변을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당신 때문에 참 기쁘고 좋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빌립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내가 성령에 매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빌립도 성령에 묶인 바 되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성령에 묶인 바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물지 마시고 나의 능력만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